앞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즘 TV를 들어보면 두 가지가 대세에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는 것, 아니면 운동에서 살 빼는 것.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식단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체중을 조절하려고 여러 식사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금식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조절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금식을 말하고 있는 것은 종교적이고 또 영적인 목적을 위해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것을 금식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때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을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단지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금식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면 금식이 아니라 금식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겠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그러니 우리가 금식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40일간 금식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금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이 잘못된 거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금식이란 어떤 금식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외식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잘못된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이런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의로움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한 것, 그것을 자기의 의로 나타내려고 금식한 거라면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금식은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금식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자기가 금식 중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얼굴에 슬픈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띄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얼굴을 흉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금식 중인 것을 알게 하도록 말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자기가 금식 중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합니까?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보이고 싶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존경받으려고 금식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금식은 바른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지금도 물론 금식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겠지만 예전에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파주 오살리에도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 이름도 금식 기도원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했었는지, 또 금식하며 기도했었는지,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목사님들 모이는 그런 자리에 가면 며칠 금식 기도 중 이렇게 참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40일씩 금식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고 매우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런 금식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것, 사람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수단이 되려는 것,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느냐? 40일 기도를,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했느냐? 마치 그런 것들이 자신의 영적 능력을 드러내는 척도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남용하는 부분들이 잘못된 것이라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뜻들을 묻는 것이 금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금식은 잘못된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금식 많이 하는 사람 스스로도 영적인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면 교만이 되는 거고 또 우리도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것도 위험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금식하고 금식한 후에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일들을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금식한 것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들 조심해야 합니다. 금식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내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금식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또 늘 우리들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한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놓고 금식을 자랑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자기의 과시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은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금식이 자기 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 금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식은 또 언제 했던 겁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금식을 구체적으로 언제 하라고 명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네, 34절까지인데요. 레위기 16장 구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일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일이든지 되리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절만 더 찾아볼까요? 어디냐면 레위기 23장입니다. 23장 26절입니다. 32절까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반복되고 있는데요. 레위기 23장 26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이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되느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리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우른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네. 어느 한 날을 정해놓고 그날은 계속 반복해서 주고 있는 말씀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건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금식하고 회개하는 날입니다. 어떤 날이냐? 읽어봐서 알겠습니다만 속죄일입니다. 예전에 한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기 위해 그날 하루만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기 위해 죄 용서받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주고 있는 말씀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회개하고 금식해라. 그러니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에서 공식적으로 금식해야 할 날은 이날 하루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는 날, 이날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율법에서 금식한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이처럼 회개하는 것과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기 위해 죄 용서를 구하는 이 회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뒤에 보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만 이때 얼마나 큰 승리를 얻었는지 에베네셀이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큰 기념비를 세울 만큼 엄청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승리 이후에 늘 블레셋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혜와 평화가 임하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과 그 역사를 바꾸어 주셨던 것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이지만 요나의 설교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도 금식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려 하셨지만 그 계획을, 그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복하며 금식하고 기도했고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금식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슬퍼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는 것만 또 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님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40일 시내산에서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필요했기에 그는 40일을 기도했죠. 유다와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의 군대가
유다 나라를 공격해 오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온 유대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3일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으로 데려갔던 사람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평안한 길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던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금식은 죄를 회개하면서도 금식했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식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특별한 기적과 은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그것을 이루고 또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 내가 아무리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일을 해보아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노력, 내 의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했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한국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코로나19라든지 남북의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금식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끊어야 할 죄가 있는데 끊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에 더 들어서기를 원하는데 금식은 이런 축복과 은혜를 얻는 통로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금식하거나 사회적 한거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할 방법으로 금식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려고 음식마저 입에 넣지 않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타개하려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마다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 있냐면 이사야 58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 58장입니다. 긴 구절입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1038페이지입니다. 우리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나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나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게 되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위대한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나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죽은 자에게 내 심정을 대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이름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았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왜 금식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이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언제 금식했느냐? 라고 말합니다.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금식하면서 다투고 금식하면서 악한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되겠느냐. 오락을 즐기면서 어찌 금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거냐. 뒤에 있는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주는 것, 그것이 참된 금식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단지 밥만 굶었다고 금식했다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계적인 금식, 형식적인 금식, 외식적인 금식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얻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한다면 그렇게 죄사함 받기를 원하고 죄사함 받았으면 사람에게 사랑과 선을 베풀어야 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아름다운 금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고 있는 아름다운 약속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함께 해 주시겠다, 너는 물된 동산처럼 늘 푸르름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단지 금식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금식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금식이 의미가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금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금식이 되도록 그렇게 사랑과 선을 베풀어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만 이런 금식이 있었느냐? 신약에도 금식이 있었습니다. 신약의 시대에 금식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금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 때문에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았는데 또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이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신약의 성도들이 금식했던 것은 죄 사함 받기 위해, 구약의 성도들은 죄 속죄일에 그렇게 금식했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금식하고 죄 용서받으려고 금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성도들도 금식했습니다. 왜 금식했느냐? 아까 우리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금식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고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서 장로들을 택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 10장에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라는 표현이 어느 영어 성경에 보면 금식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에 환상 중에 천사의 소식을 듣게 되고 이방인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있었던 것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어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 들려서 참 힘들어하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지금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맨 밑에 나눠주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예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기록들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려면 예수님 말씀 속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려면 금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구할 때마다 바울이 전도하고 가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금식하며 장로님들을 세우고 그래서 주의 일에 그 부분들을 맡기고 이럴 때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마다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타 종교에서도 금식을 합니다. 금욕하기 위해 금식합니다. 자기 몸을 다스리고 정욕을 굴복시키기 위해 금식합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자신을 수양하기 위해 금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 아닙니다. 금식이 경건의 외적인 표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정욕을 굴복시키려고 금식 훈련해야 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식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위한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그 은총 속에 들어가는 일이 금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고넬료나 바울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도 들어가게 되리가 않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 사귐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금식해야 합니다. 금식은 이런 영적 유익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금식하는데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금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기도라는 책입니다. 오알레스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금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거 절제하는 것만이 금식이 아니다. 진정한 금식은 음식과 음료와 잠과 휴식과 교제와 다양한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일정한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절제하는 것이 금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금식이라는 것은 단지 음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일정 기간 동안 포기하는 것이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잠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 금식입니다. 눈 뜨면 TV부터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TV 끄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도 금식입니다. 여가 시간 있으면 게임 즐기는 사람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일정 시간 게임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금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금식할 때에 말씀하시며 어떻게 금식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보았던 것처럼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금식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할 때에 금식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죄 용서받기 위해 금식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들도 금식했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까? 남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금식해야 하는 줄 압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내일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사라지는 삶의 자리에 위기와 갈등이 있습니까? 자꾸 일이 꼬여만 갑니까? 자기 힘의 한계가 느껴집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금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나 함께 금식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8장 말씀 보았습니다만 그렇게 바르게 금식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해 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물된 동산처럼 문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그런 풍요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금식,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 오늘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아름다운 은총들을 기대하는 것,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를 원하면 우리 또한 금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해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도 임하고 응답도 임하고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되는 그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부분이 있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금식입니다.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통로라 했으니 또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